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그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직접 쓰지 않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하지 않아야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늘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한자로 옮기면 천국이 되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은 말,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천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건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천국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세 가지 천국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올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라고 할 때 그 하늘은 뭡니까? 그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스카이죠. 스카이. 우리가 늘 보는 저 파란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헤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육신을 떠날 때 즉시 가게 되는 곳을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즉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 후의 천국이 있어요. 천국 후의 천국. 성경은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국이 완성되는 곳은 바로 이 땅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 이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 새 땅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그리고 이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 없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완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천국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천국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천국에 간 사람들, 영혼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먼저 죽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이 아주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이 완성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천국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천국은 이 셋째 하늘의 천국이 아닙니다. 그 셋째 하늘의 천국도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런 말이죠. 우리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하늘에 빌라가, 멋진 빌라가 있고 그런 집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의 몸,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게 뭐겠습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몸 없는 영혼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는단 말이죠. 그걸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 후의 천국, 이 땅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미래적인 천국이잖아요. 미래적인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천국은 바로 여기에 임하는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도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뭐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마음하고 상당한 연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마음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 말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능한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는 거,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지지난 주일하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을 예배당에서 만나질 못했는데요. 지지난 주일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저 혼자 운전해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예배 3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발열 체크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멀리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몇 분들이 좀 그래도 제법 먼 곳에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2시간 혼자 운전해 가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갔거든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좀 멀지만 그래도 예배당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은 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도 그와 같은 경우였는데요. 아이가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서 토요일 날 이제 문자가 오고 그리고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 검사 결과가 주일 날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고 우리 장로님들 의견을 내셔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함께 의논하셔가지고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주일날 보내는 것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설교 영상을. 뭐 무슨 기계가 뭐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뭐 기계 다루는 것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한 3시간 정도 꼬박 한 번도 앉지를 못하고 서서 3시간 정도 꼬박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내고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 수고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주일인데 예배당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참 묘한 불편함이에요. 불편함도 그런 불편함은 참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불편함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으로 나오는 영상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 됐는데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설교를 끝까지 듣는 분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설교를 끝까지 듣는 분들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 주일의 예배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그 좀 제법 먼 길이지만 가서 예배드린 그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집에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 예배가 몸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집에서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벌써 몇 주째, 몇 달째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제가 영상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을까.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의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식으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이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고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식어 있을 때라도 몸이 움직여서 예배당에 오게 되면 마음도 살아나요. 우리 몸하고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예배의 자리로 온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보류해야 하나요?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우리는 보류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예배당에 좁혀놓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면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예배당 안으로 축소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곧 그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죠. 뭐 가정에서는 어떻든지 뭐 일터에서는 어떻든지 그냥 이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 예배당 안으로 축소시켜 놓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축소시켜 놨던 이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뭔가? 예배당을 소홀히 하지 않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우리의 삶 전 영역으로 넓히는 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는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해석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의 왕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영역 주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목회자고 신학자이고 교육가이고 또 정치가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이 자유대학을 설립할 때 1880년 그의 나이 4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설립하는 날, 개교하는 날 강연의 주제가 영역 주권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래요. 한번 볼까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주인됨이에요. 그리스도의 왕됨, 그리스도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주인됨은 반드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영역인 겁니다. 교회, 정치, 문화, 교육, 우리 가정, 모든 것, 정치, 모든 것.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시라면, 어떤 것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곳에서, 그 경영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회사에, 이 경영하는 곳에, 이 일터에 사장님이시고 그 사장님 옆에 있는 사장으로서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생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최고의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학교에 가르치고 있는 그 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치에서, 교육에서, 문화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바로 그곳에,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고 할 때, 한 영혼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지금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나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는 동안에 좀 늦춰도 괜찮죠. 좀 늦추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부모님 천국 갔다. 내 사랑하는 누구가 천국 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 천국이에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천국을 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올 죽어서 갈 천국,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임할 완성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내 삶의 영역에서 임하는, 오늘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삼시세끼가 아니라 삼시세 천국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삼시세끼 먹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삼시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침에는 오늘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을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을 출발하는 거죠. 점심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좋을 겁니다. 그 점심때 정오,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하루 중에서. 그런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에는 우리가 죽어서 갈 셋째 하늘의 천국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죽은 즉시 우리는 그 셋째 하늘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바로 그 셋째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오늘 자다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거죠. 이 세 가지 천국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이 세 가지 천국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힘든 시대에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셋째 하늘의 하늘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임하는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 천국이 임할 수 있는 마음인지를 살펴봅시다. 오늘의 코로나의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예배당으로 좁혀져 있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넓혀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하여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교회와 정치, 경제,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식을까 염려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예배당에 한정하지 않게 하셔서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것이 곧 마음이 식고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신앙의 영역을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오늘 여기에 임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